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때 우리 그 신앙 세계에 혼란을 일으켰던 짐승의 표라든가 666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11절입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올라오는 짐승 하나를 보았더니 어린 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뿔이 둘이 있고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용의 말을 하고 있다.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만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의 졸개들이 예수님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말을 보니까 용처럼 말한다. 양인데 용처럼 말한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양의 탈을 쓴 늑대란 말을 거짓 예언자를 비추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인 척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을 그냥 씀뻑 들으면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처음부터 나는 사탄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누가 그를 믿겠습니까? 누가 그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꼭 성경 말씀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가만히 교회에 침투에 들어와서 열심을 다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만히 모습을 보면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이간질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비난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들이 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단이란 말은 끝단자에 달을 이자거든요. 뒤에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굉장히 나중에 그걸 연장선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나 이렇게 쉽게 혹하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서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우상처럼 섬기게 만들어요. 또 그 첫째 나온 그 짐승으로부터 그 물려받은 힘을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도 하고 이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우상을 만들도록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아주 자기들은 성경을 요즘 기존 목사님들은 영역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데 자기들이야말로 말씀을 잘 해석하고 특별히 지금 하고 요한계시록에 자기는 달통한 사람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나중에 결론 부분 열매를 보면 슬그머니 자신들이 섬기는 교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곧 교주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비커에 있다가 보면 죽는 줄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이단들의 말을 한 번, 두 번 듣다가 미혹되면 그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믿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교주가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서서히 덮여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 성경 공부 잘 가르치더라.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를 하더라. 거기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쫓아다니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아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이단만 그 교주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부인까지 성령님이라고 날려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받게 되는 당시에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고 했지만 어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결코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가 무슨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황제와 같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들이 뭘까요? 문화라는 포장을 하고 그리고 세속화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타락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황제처럼 굽니다. 돈이 황제처럼 굽니다. 여기에 박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뒤떨어진 사람 왕따 취급을 하고 마는 거예요. 저희 딸이 목사의 딸로서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학교에 가면 무슨 가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면 술을 마실 때쯤 되면 저희 딸 보고 너는 가야지 그러고 보내고는 그 뒤풀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그 뒤풀이 됐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전혀 끼어들 수 없어서 때로는 외로움도 느꼈다 그런 말을 해요. 그야말로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위 외눈박이 마을에 가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뒤바뀌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 아닙니까? 광신자 취급받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므로 박해를 받아서 여러분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화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짐승 가죽을 막 꽁꽁 묶어요. 물을 붓고 난 후에 그것이 말라가면서 사람을 옥저여 죽게 만든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그들은 지켰단 말씀이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아니함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과 순교를 많이 했습니까? 16절입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이마에 짐승의 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라는 것을 할 때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려면 황제를 숭배하는 예를 갖추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주라고 부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돈도 좀 이렇게 빌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일하는데 서로 힘이 되어 주잖아요. 근데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힘이 되어 주기는커녕 이 조합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한 뭉텅이가 돼서 오히려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잘 믿는 크리스찬 청년이 어렵게 큰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회식을 하면서 다 이제 입사한 회사원들에게 술 한 잔씩을 다 따라서 술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다 사장님이 따라준 거니까 다 마시는데 이 청년 차례가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저 옆에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 마실 수는 없고 이 청년이 그 술잔을 받아들더니 확 자기 가슴 쪽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사장이 하는 말이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주신 술이니 제 가슴에 붓겠습니다.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부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러더랍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세속에 쩌들지 아니하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럽니다.
목사는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 이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저 같이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회사도 학교도 군생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 참 힘든 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길드에 못 들어가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17절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다.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물건을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18절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드디어 666이 나왔죠. 그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를 어지럽혀 이 666 문제예요. 짐승을 상징하는 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666이 아니라 상징하는 수라 그랬어요. 특별히 6이라는 수 다시 좀 풀어드리면 이 유대인들로서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지요. 거기에 하나 빠진 것, 그걸 사람의 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탄의 수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 숫자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숫자를 문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1이라고 하자. 그리고 아는 10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숫자화한 것이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중에 666을 그렇게 대입해 봤더니 그 풀이를 해봤더니 풀이는 바로 황제 카이사르를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당시는 네로죠. 황제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황제들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황제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숫자로 666이 아니라 황제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늑대가 뭘 뜻하고 어느 날 뜻하고 이게 아니라 크게 봐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요즘 666은 뭘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지금 황제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저는 만모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황제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교회 문제도 있고 교우들 간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때로는 중재에 나서기도 하고 이해를 시키기도 하는데 딱 하나 걸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돈의 문제입니다. 아예 저는 그 사이에 끼지도 않고 왜냐하면 해봤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단 한 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돈의 문제예요. 돈만 걸리면 신앙이든 뭐든 다 없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인 크리스찬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666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666이 뭐냐, 무슨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는 666 표를 그저 바코드처럼 넣어가지고 되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된다. 한때는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핵잠수함 남바가 6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세상이 멸망이다. 이런 이야기 온갖 잡소리가 많았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결국 가서 영적 전쟁입니다. 666 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 더 이런 일들이 심히 있을 거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짐승의 표나 666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올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리석은 종이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 666,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돈을 우상화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는데 많은 시련이 있어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슬쩍 지나갔습니다만 한때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뭘로 유명한 줄 압니까? 붉은 용이 뭐냐는 거예요. 붉은 용이 공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잘 먹혔겠어요. 그 참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자꾸 곡해해서 뭐니 해석하기보다는 크게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과 우리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더욱이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